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시온의 구원과 영광입니다. 시온이란 예루살렘 인근의 한 산을 가리키는데 문학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온의 구원과 영광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구원과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시온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위에 임하시기에 시온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인근의 다른 민족들은 그 빛을 따라서 시온으로 몰려들죠.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치 큰 나라의 왕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6절에 나오는 미디안과 에바, 그리고 스바, 7절의 게달과 느바옅은 모두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살았던 유목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척박한 땅에서 사는 대신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값비싼 상품들을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재물이 시온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시온에 드나드는 일이 얼마나 잦은지 11절을 보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묘사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문은 밤이 되면 굳게 닫힙니다. 어둠을 틈타서 습격해 올지도 모르는 도둑대와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시온은 그 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전에 그들을 괴롭히던 이들의 자손들이 이제 몸을 굽혀 나오고 백성들을 멸시하던 이들이 발 아래 엎드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일부 시기만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인근 민족들의 침입을 받으며 위태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역전되는 거죠. 어쩌면 13절의 예언이야말로 경건한 유대인들을 설레게 만드는 내용이었을지 모릅니다. 레바논의 각종 나무들이 시온에 이르러 여호와의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표현은 성전의 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발을 둘 곳이라는 구절은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는데 이 궤의 뚜껑에는 두 명의 그룹들이 무릎을 꿇은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서 계시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을 둘 곳,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여겨졌던 거죠. 과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언약궤도 사라져버렸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회복될 시온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유대인들의 힘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었던 때도 있었지만 영광은 짧았고 그들은 금세 다른 민족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질투와 의심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언은 실패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예언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성취될 겁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지만 마침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며 나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한 시골 구석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신앙은 금세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 또한 빛나는 미래를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먼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